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접하게 되는 종말론의 말씀을 다루는 여러 신학의 체계 중에 들어보셨겠지만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19세기 초반에 새롭게 일어난 신학적인 입장인데요. 이 세대주의가 가지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여긴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하여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지요.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건축한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위엄이 있던지 다른 나라에서 와서 볼 정도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성경을 보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BC 587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멸망당한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바벨론의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후 예상치 못했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사상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요.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죠.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형태만 갖춘 두 번째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지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주 크게 보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재건축이라고 표현될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기간 동안 보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위엄과 또 크고 화려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역사의 안타까운 반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디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삭제가 되어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에 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성전의 터가 남아있는 한쪽의 벽, 서쪽에 있는 한쪽의 벽만이 남아있다고 있는데 그 벽의 이름이 잘 아시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기 남아있는 벽이 그때 성전의 서편에 해당하는 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산이라는 템플 마운틴이라는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황금돔 사원이 건축되어 있지요.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의 저 성전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세 번째 성전이 반드시 건축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지금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의 건축을 해놓을 준비를 지금 완벽히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이 땅 하면 바로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암송아지가 2000년 만에 태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성전이 지어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가져야 하는 조건은 다른 색의 털이 한두 가닥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가 붉은 털이어야 하고 다른 어떠한 흠도 없어야 하는데 그러한 붉은 암소를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완비하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난관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위험성이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될 때에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난관들을 뚫어야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불가능한 모든 난관들을 뚫고 정말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뭐가 다시 시작이 될까요? 구약의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지어진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정말 세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설교 초반에 드리느냐 하면 지난주 로마서 강의 말씀 때문인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모든 내용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였죠?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제 폐쇄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구약의 제사에 참여해야 될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하고 단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불태웠던 구약의 제사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어떠한 예배라고 말하지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은 누가 강제로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서 한순간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따져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고 합리적인 예배고 우리가 매일마다 결단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에서는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역 번역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Do not conform to this world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conform 어떤 뜻이죠? 순응하다, 따르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요?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부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없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시스템과 가치관과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세대는 장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방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장소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게 될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시스템과 가치관과 사상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모든 흐름이 곧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 아실 텐데 그분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러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가신 적이 있으셨답니다. 근데 성지순례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으로 막 넘쳐났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성지순례까지 오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을 가졌을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성지순례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것은 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 업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요. 그것은 성지순례 관광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성지순례 관광객들의 경우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진 가이드가 3번 정도만 함께 다녀오면 더 이상 나는 성지순례 안 해요. 안 맡아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그룹에 목사나 장로님이 있으면 가이드가 난 그럼 안 가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말을 성지순례 가셔서 이 목사님이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성지순례객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관광객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친해지면 터놓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친구를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여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테이블에만 과일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거기 테이블에 앉은 한 사람이 돈만 받아먹고 음식을 제대로 안 준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가만히 이 목사님이 지켜보았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말리면서 장로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은 다이아몬드가 유명한데 관광 코스로 다이아몬드 공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산 뒤에 밀수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 가이드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야 세간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쳐 주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러고 부르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이 성지순례 관광객들을 맞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순응하고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내 정욕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고 따르고 순응하고 있는 부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 나에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죠? 얼마든지 당신들도 이 세상을 본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순응할 수 있고 그렇게 부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멀쩡하지,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지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변화를 받다의 동사를 보면 헬라어 메타모르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겉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단어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의 겉의 행동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 사람의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모르포가 쓰여진 신약의 다른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면하시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7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변형되사라고 번역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를 받다의 말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다시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든지 이 세상에 순응하고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즉 거듭남을 경험해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거듭남으로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변화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만약에 50대 50, 선과 악, 선이 좀 높습니다. 51대 49. 그래서 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선이 99까지 가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속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차, 더 나아지는 경제적 부유함 등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지요. 선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있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입니다. 혹은 블루 칼라입니다. 각 직장의 영역이 있고 또 가정의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직장과 가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 가운데 이 직장의 영역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쩌라락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따르고 순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거듭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는 이분은 존경해 라는 사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이분은 만큼은 존경해 라는 사람이 아마 있으셨거나 또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존경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때 그 존경을 저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저 스스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을 했고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무진 애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권위를 내어드렸던 그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같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변화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후에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데요. 이 표현은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민하게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면 이 표현이 그러한 표현입니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주인의 기쁘신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즉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완전함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맞고 뜻이 맞지요. 그럼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우리의 고개가 절레절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의 뺨을 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에게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게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을 그 뺏으려는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해를 가했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5장 끝에는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뺨 맞으면 돌려대시오. 뺏으려고 하면 더 내어주시오. 강제로 뭘 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더 심리를 가시오. 그러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적용을 두 단어로 적용해 보면 거룩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몸부림.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 들어보셨나요? 생명 걸고 예배하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생명 걸고 말씀을 읽으라. 아니, 무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생명까지 걸어야 하나? 그것은 내 생명을 정말 걸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몸부림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하루에 24시간에 1분도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적용은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내가 알았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의 결단이 매일마다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특히 신학교를 다닐 때 그냥 제가 그 순간에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과 마찬가지죠. 대학교를 다니든 신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닐 때 진짜 바로 서기 위해서 막 몸부림 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학교 통학 시간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 50분 걸렸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늘 수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새벽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을 해서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중간에 수업 시간이 비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당구 치러 가고 PC방도 갔는데 그럴 때 저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는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제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고 이 세상을 본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구원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결국 세상의 세찬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힘들게 올라가고 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찬 강물에 결국에는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로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라. 적용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거룩한 몸부림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매일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갈망하고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하기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인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지나가는 게 아니죠. 항상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을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듭난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생명책도 있고요.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지나간 어제는 그냥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매일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